오늘은 저희가 역대하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역대하 6장의 내용의 주제는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의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안에 성전 기구들을 이제 다 만들어 두고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장면 이후에 이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넣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꽉 차 있으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너무나 감히 우리 5장 14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정도로 그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이 그들을 압도한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라는 단어거든요.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볍지 않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너무 가볍다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감히 제사장도 설 수 없을 정도로요 압도가 됩니다. 큰 자연 앞에서 인간이 압도되는 경험들을 가끔 하는데 너무나 큰 그 피조물 앞에 인간의 존재가 정말 나약하구나라는 그 압도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있을 때요 거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6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긴 할 텐데 6장 축복의 내용과 7장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요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고 예배하는 삶은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축복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5장 6장에서 연결해 가는 그 말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복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한다. 빌 축자에다가 복복자인 거예요. 복을 빈다 이게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당사자이고 우리들이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고 축복하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아뢰는 건데 솔로몬이 오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데 계신다 이것이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신다 뭐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 이 단어 자체가 흑암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빽빽한 구름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들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백성들을 안내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내가 거할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영원히 계시기를 바라는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해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정확히 알죠. 솔로몬이요, 자기가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두고 아무리 고급진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두고 여기만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것은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모은들 주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인데 무슨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모시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어 두고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집에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그거보다 더 크셔서 그냥 이렇게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지라, 그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모실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 성전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니까 이곳에서 만나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비슷하게 요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니까 이곳에 오셔서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만 갇혀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크신 분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만나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공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공간은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목적으로 예배당이 이제 건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이것에 늘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가 또 소중한 겁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건축이 되고 구별된 장소가 있다. 이 또한 큰 은혜인 거죠. 그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으니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3절, 6장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왕도 축복하는 자로 이제 서는 거예요. 회중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빌 때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복되다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경배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송축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수많은 역군들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재료가 필요했지만 다 짓고 나서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일을 완성해 놓고 뒤돌아보면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로몬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말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아무 집도 택하지 않고 아무 백성의 주권자도 택하지 아니했는데 6절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을 택하여 주심에 있어서 이 모든 역사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니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말, 이것은 다윗 때에 다윗이 소원이 있었지만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의 때에 허락할게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태평천하를 허락해 주셨고 적군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성전 건축을 하려면 전쟁이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하셨고 힘 주셨고 평화를 주셔서 그 가운데에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의 궤를 그 지성소에 이제 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곳을 택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곳에서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을 택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보시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아무리 솔로몬이 위대한 왕일지라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을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요청하는 자이지 솔로몬이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동등하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솔로몬은 지금 그 일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준 단 위에 올라가서요, 왕으로서 뻣뻣하게 그래도 체면이 있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는 자로 자신의 삶을 보입니다. 물론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자세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름은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러면 내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일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천하에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자세인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든지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젠가요, 반드시 자신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자기 개인의 기도보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14절 끝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았어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부족하고 내가 좀 못나 보여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올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제 그런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원리처럼 주는 만큼만 받게 된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뭔가 받겠지만 우리 죄가 드러나고 잘못했을 때는요, 주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철저히 계산적인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기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에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요, 구하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가 그 핵심적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나중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랬죠. 창문을 열 때 어디를 향해서 열었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그 첫 출발을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실 장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디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가면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27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30절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시냐 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솔로몬 이때에도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그 하늘에 계신 참 성전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안 찾아도 돼요. 이스라엘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지만 기도 응답해 주시고 통곡의 병에 가서 눈물 좀 흘려야 뭔가 은혜가 더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솔로몬 때에도 뭘 위해 기도했냐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까 읽었던 33절 바로 윗절 32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니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주를 믿는 모든 이방인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지금 솔로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엎으실 때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내 집은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제는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디서 기도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성전을 찾아서 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주님이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들어주시냐 하면요 이제 그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볼게요. 먼저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가 주 앞에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의의 그 제목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롭게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악하게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대요. 또한 주의 백성 24절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 앞에 패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 죄를 지은 이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뭔가 결과가 잘못됐을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또한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벌 받는 중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서 전국을 다 에워싸거나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든 그때에 아주 위대한 기도가 등장하는데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한 사람이라도 그가 만약에 이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요 이게 우리 죄 때문이야. 전염병이 돌고 있고 기근이 있으며 무슨 질병이 나타나고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때 주의 백성이 다 혹시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그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펴서 기도나 간구를 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 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고통스러워 하시냐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러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대에 노아나 욥,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만 구원하지 절대 구원할 수 없어. 이 정도로 하나님 가슴치는 악함이 이스라엘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찢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다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나는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1인이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힘이 없는 한 사람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응답하여 주신다니까, 내 상황을 돌아볼 때에 어렵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든지 기근이든지 요즘의 상황들이 많이 힘든다는 거 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범죄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넘겼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40절,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드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41절,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하고 있고요.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솔로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얼굴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 얼굴빛이 비춰질 때요,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 얼굴을 항상 비추어 주시기를.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얼굴을 항상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이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늘 있으니까요. 요즘에 혹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계속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실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